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왕위의 왕으로 존재하신다는 뜻인데요. 특히 오늘 시편 82편은 모든 권력자 위에 군림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으면서 세상 왕들에게 정의를 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82편 1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자리일수록 사명도 크다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신들의 모임은 여기서 신은 통상적으로 왕들을 의미합니다. 고대 왕들은 자신이 신의 대리자라고 여겼기 때문에 왕들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들이 권력의 주체가 되었지요. 통치자들은 단지 국민에게 권력을 위임받아 통치할 뿐입니다. 이처럼 시대에 따라 최고의 권력자는 왕에서 국민으로 이동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권력의 출처는 왕도 아니고 국민도 아니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지상의 모든 통치자에게 사명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라는 명령입니다. 가난한 자, 고아, 곤란한 자, 빈궁한 자들은 통치자들이 관심을 갖고 돌보아야 되는 대상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정의롭고 풍요로워도 사회적 약자는 늘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 통치자에게 세우신 엄격한 의무요 사명입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왕들은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의를 실천해야 될 왕이나 재판장들이 오히려 부패해서 약자들을 억압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흔한 일이었습니다. 왕들이 사명을 망각하면 시대의 부패는 더욱 누적될 수밖에 없죠. 힘없는 백성들의 분노가 한계에 치닫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폭발해서 온 나라를 뒤흔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린다고 5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통치자들과 힘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유한한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신이라고 지극히 높은 분의 모든 아들들이라고 자랑하고 있지만 너희도 보통 사람들처럼 죽을 것이다. 다른 통치자들처럼 죽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8절은 시인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세상을 심판하기를 소망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공의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직접 다스릴 때에만 완전한 공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 아무리 공정한 사회에서 훌륭한 재판장이 있다고 할지라도 공의가 완전히 실현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우리는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시편의 기자처럼 늘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통치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큰 자리일수록 사명이 큰 것입니다. 책임이 막중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통치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라면 가정에서 얼마나 자녀에게 중요한 역할과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입니까? 그 부모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은 정말 존귀하고 귀중한 일입니다. 또 자녀로서의 사명도 있고요.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하나님께 받은 직분과 역할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치자로 세우셔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 역할이 곧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합시다. 하나님은 통치자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가정을 섬기고 바로 세우며 직장과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드러나게 하며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공의가 실현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진실한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가 세상의 임금들과 대통령과 권력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려고만 하지 말고, 물론 그들을 향해서도 비판이 필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역할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나의 삶의 영역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도록 통치해 드리는 것, 그 역할을 잘 감당해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중요한 막중한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이 귀한 역할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잘 감당해 내기를, 그래서 주님에게 칭찬받는 통치자, 역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